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얘기할 책은 The Immoral Bible Approaches to Biblical Ethics 라는 책입니다. Earl W. Davis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색인까지 합쳐서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두껍지도 않고 아주 얇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The Immoral Bible, 그러니까 비도덕적 성서, 비도덕적인 성서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는 Approaches to Biblical Ethics니까 성서 윤리에 대한 다양한 몇 가지 접근 방식, 접근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3주 전, 4주 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Violence of Scripture라는 책을 얘기했잖아요. 에릭 사이볼트라는 사람이 쓴 The Violence of Scripture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책은 이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이야기,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는 폭력적인 이야기 말고도 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참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타당한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런 법령들, 법률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구약성서 학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한 학자들도 구약성서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에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삼은 겁니다. 일단 비도덕적인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 그만이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옳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행동들 가운데서 이런 이모럴한 얘기가, unethical한 얘기가, 그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굉장히 구약성서의 어떤 보편적인 정의, 그 다음에 평화, 비폭력, 자유, 샬롬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을 구약성서의 어떤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의 비전들, 그런 샬롬의 비전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비도덕적인 텍스트에 접근했던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저자는 5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그 비도덕적인 텍스트들을 읽었고, 그 각각의 접근 방법들은 어떤 장점이 있으며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예를 들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폭력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야훼 신이 직접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하는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를 이 5가지의 다양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관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특별히 거기 나오는 거룩한 전쟁 얘기는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복 이야기들을 이 5가지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접근 방법에 그 5가지 접근 방법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거룩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식으로 책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접근 방법이 뭐냐면은 1번이, 첫 번째가 진화적 접근입니다. Evolutionary approach. 진화적 접근. 그 다음에 2번째가 문화상대주의적 접근이라 가지고 Cultural Relativist approac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자들의 접근 방법, 문화상대주의적 접근. 3번째가 정경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canonical approach, 정경적 접근. 그 다음에 4번째가 paradigmatic approach. 그래서 패러다임적 접근. 이건 뭐라고 또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또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적 접근, paradigmatic approach.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독자 반응적 접근, reader response approach.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reader response라는 말을 그 번역서에 보니까 독자 반응이라고 했는데 뭐 직역한 거죠. 그야말로 reader response니까 독자 반응적 접근. 글쎄 뭐 딱히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니지만 제가 번역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독자 반응적 접근 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의 접근 방법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The Immoral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저자는 성서에 이렇게 비도덕적인 이야기들, 비도덕적인 구절들은 정말 이곳저곳에 다 퍼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책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한 장르의 문화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법전에만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에만 있거나 예언서에만 있거나 아니면 시편에만 있거나 이렇게 어떤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만 혹은 한두 가지 부분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에 다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전, 이야기, 시편, 뭐 지혜문학, 그 다음에 예언서, 이게 다죠, 뭐. 구약 성경에 전부 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장르들에 전부 다 이런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법전에 보면은 일단 일부 다처제. 이거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죠. 일부 다처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예제를 비난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예제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거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노예제도가 나쁘다거나 노예제도가 없어야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 그러니까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비도덕적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피해 보복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뭐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다 전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형제도도 전제돼 있고, 그 다음에 가부장제, 뭐 여성 혐오,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민족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전제돼 있어요. 그게 다 법전에도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에 이런 그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전승에도, narrative tradition에도 이야기들 많잖아요. 구약 성서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얘기, 뭐 속임수, 저주,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속임수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서술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도 그게 비판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간음을 한 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부리거나 뭐 이런 거 야곱의 얘기 보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속임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귀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이야기 전승에도 내러티브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도 드는 예인데 제가 딴 데서 여러 번 든 예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한 그런 케이스인데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고 이 유다의 왕이 있는데 두 왕이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전쟁을 할 때 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전쟁을 해도 되냐?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물어보자 얘기하니까 이제 그럼 예언자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언자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언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예언자를 400명 불러왔어요.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의 예언자를 400명을 불러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이긴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합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 남왕국의 왕은 뭡니까? 여호사밧인데 찜찜한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밖에 없냐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제 여호사밧이 물어봤어요. 아합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다 압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 더 있긴 한데 걔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쁜 소리만 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도 들어야죠. 그리고 그 예언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게 미가야예요.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불러오라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한테 심부름꾼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알았다고 가요.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나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미가야도. 그러니까 다른 400명의 예언자랑 똑같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찜찜하거든요. 너 솔직히 말해. 막 솔직히 말해 다그치니까 미가야가 이제 그 두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편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주께서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하늘 군대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합을 꼬여내서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서 죽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썩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훼가 그에게 물어 너 어떻게 꿰어낼래? 걔를 어떻게 꿰어낼래?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자기가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서 이걸 봤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회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전 회의를 자기가 목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꿰어내겠습니다라고 했던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훼 예언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가서 싸우면 당신 이깁니다. 왕이 이깁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야훼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한 영을 시켜서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얘기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합이라는 왕을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해서 예언자들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모럴합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에요. 도덕에 어긋나는 얘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조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전승에 많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자들의 전승에 이런 이모럴한 비도덕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더라, 너 창녀랑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창녀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정말 그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바로 에스겔 20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만큼이나 충격적인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20장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 마이 갓.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규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맏아들을 자기에게 야훼께 제사 바치라고 그렇게 그런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망하게 하려고.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몰랐죠.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예언서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길이 있죠.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고 이런 귀절이 있다는 것. 일단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더로 결혼하라고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했고 지금 말씀드린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자의 선포에 이런 비도덕적인 내용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타포, 비유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호세아 2장 3절, 예레미야 13장, 에스겔 16장 같은데 에스겔 16장은 제가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난아기였는데 어쨌는데 이런 얘기들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도한 아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성적인 메타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런 그 비도덕적인 구절들이 나오고 또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일단 아주 마일드하고 약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경우가 있죠. 응답해 달라고. 나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냐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런 귀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 마일드하지만 폭력적인 그런 귀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보복과 복수를 해달라고 노래하는 귀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귀절들은 렉셔너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서 주기표에 없어서 이런 귀절들은
그 성서 주기표를 따라가면 절대로 잊지 못해요. 3년 내내 돌아가도요. 3년 내내 그 주기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해도 이런 귀절들은 읽지 못해요. 왜? 안 넣었으니까. 아주 불편하고 괴롭고 난처하니까 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더러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 원수들을 박살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귀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0편 9절 11절 보면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시는 버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삼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복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파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시편 137편은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에요. 보니엠이 노래돼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노래했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 보니엠 맞아요? 제가 잘 그 팝송 잘 몰라서 그 노래에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노래지만 그 시편 137편의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안 해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잃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6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유배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차마 예루살렘을 노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그런 노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부터는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던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웃 족속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던 헐어버려라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에돔 사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망해야 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보복의 노래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대로 너희들에게 행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훼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9절,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예요? 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패대기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절은 읽지 않습니다. 137편은 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읽느냐? 6절까지만 읽습니다. 7절 이하는 안 읽어요. 불편하고 비도덕적이거든요. 시편에 이런 시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폭력과 전쟁의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Violence of Scripture 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의 종류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이 저자가 소개하냐면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 어떤 비평 이전의 시대에 전통적으로 성서를 읽어오던 그런 방식,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성서를
비평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그때 이전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적인 비유적인 얘기다. 속뜻을 봐야지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의미를 추구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말시온적으로 빼버리자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은.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2세기의 초대교회 사람이죠.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성서의 전쟁의 신, 보복의 신, 그 다음에 이 질투의 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은 다 삭제해버리자.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도 그런 비윤리적인 내용들은 다 잘라버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쫓겨났죠. 하지만 그 덕분에, 마르시온 덕분에, 그렇게 주장한 덕분에 그 신구약 성경 정경 66권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모티베이션을 받았습니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확정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썼어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자라거나 아니면 아예 싹 지워버리거나 무시하자,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저자는 5가지의 해석 방법을 소개하면서 실예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쫓아낸 얘기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5가지의 해석 방법이, 접근 방법이 그 거룩한 전쟁에 관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1번으로 진화적 접근이에요. 진화적 접근은 이런 겁니다. 진화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 채택해서 내세워서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종의 종교 교육의 교과서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훼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교과서다. 그런데 그 교과서가 초등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의 교과서부터 고등학생들의 교과서까지 한 책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인데 그게 섞여 있으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적 접근 방법을 채택한 사람들은 그 순서를 찾아내면 된다. 이건 초등학생들을 위한 내용이고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윤리의 얘기와 고차원의 윤리의 얘기를 구분해내면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야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어있지 않고, 말하자면 저급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자라고 머리가 깨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점점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요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접근, 진화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모든 부분을 똑같은 동일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읽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거고, 어떤 거는 대학생과 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거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또 똑같은 차원에 있는 얘기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헤렘의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군인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살려주지 말고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결국 내쳐진다는 게 사무엘서의 얘기인데,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헤렘의 명령, 멸절의 명령과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고차원적인 고상한 윤리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진화론적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이 접근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냐면은 벨하우젠이라,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19세기에 활동해 20세기 초에까지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주로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때 활동했던 그런 학자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양한 문서들이 섞여 있다, 거기. 그 중에서 이분이 이름 붙인 것이 JEDP라는 겁니다. 야비스트 문서, 엘로이스트 문서, 그 다음에 신명기계 문서, 그 다음에 제사장계 문서. 이 4개의 문서가, JEDP라는 4개의 문서가 거기 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 그 갈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J 문서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엘로이스트 문서가 그거보다 약간 후대 문서고,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사제 계열의 문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진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 갈래를 찾아내는 것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소위 문서가설, documentary hypothesis, 문서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은 이 문서가설을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그 공헌을 했죠. 그게 모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이 거기 다 있다. 그 사람들이 적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다 그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서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입니다. 근데 벨하우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문서들의 갈래를 추정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사, religious history, history of religion, 종교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이 사람의 학문적인 어떤 고울이,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나란히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갈래를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가장 고대에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가장 후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재구성해내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시대로 황금시대라고 봤냐면 모세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봤어요.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소개된 유일신 신앙, 모노티즘, 이게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실상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화해서 왔지만 그 시대에 우뚝 솟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돌연변이처럼 우뚝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에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옥신각신, 엎치락뒤치락, 업앤다운이 있다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예언자에서 또 한 번 만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가 최고조의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주다이즘, 유대교가 탄생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이게 후퇴한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싫어하고 사실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벨하우젠이 그런 식으로 진화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렇지만 두 개의 우뚝 솟은 봉우리, 정점이 있었는데 모세시대의 유일신, 그 다음에 예언자, 8세기 예언자,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활동했을 때가 가장 종교사적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진화론적인 접근을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만 해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어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생물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전만 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앤다운이 있었던 거예요. 쇠락하는 길도 있었고 뒷걸음질 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길게 봐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그게 결국은 진화해온 과정이고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인 계시를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한꺼번에 확 다 알려준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들, 정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퇴보라고밖에 없는 이야기들, 혹은 진화의 아주 초보 단계에 있었던 원시적인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그런 낮은 단계의 이야기였거나 낮은 단계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거나 아니면은 진화에서 벗어난 일탈이었다. 데비에이션이다. 일탈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알아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잘못이냐면은 아주 낮은 단계였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야기다. 그때 기록된 이야기고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면은 결국은 아주 롱 커리큘럼이다. 구약성서는 길고 기나긴 어떤 교육 과정이 거기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있죠.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히로트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로트라고 구약성서 신학책을 쓴 유명한, 그렇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성서 신학책을 쓴 바로 그 아이히로트는 카비넌트가 바로 센터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또 얘기했죠. 제가 카비넌트, 언약이 구약성서를 빨아들이는, 모든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포괄하고 빨아들이는 커다란 엄브렐러나 블랙홀 같은 게 바로 카비넌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진화적인 발전을 했다손 치더라도, 진화적인 발전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걸 아우르는, 하나로 포괄하는 카비넌트 같은 중심적인 주제가 존재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비넌트는 아주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주어진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비넌트라는 개념도 사실 발전해 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변조도, 베리에이션도 생겼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모세 시대의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이 있죠. 계속 언약이 이렇게 갱신돼 왔어요.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종류의 언약이 만들어졌죠. 세워졌죠. 그런 발전이 있었지만 언약이라는 주제만큼은 그거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주제들의 진화와는 종류가 다르다. 그거는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막 주어진 그런 거라고 아이히로트가 주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은 진화 절대주의자처럼 주장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의 접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고요. 또 대체로 진화적인 접근에 동의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 일변도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학자들은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상당히 초기인 모세 시대, 유일신이 소개된 야훼 유일신이 소개된 모세 시대가 하나의 우뚝 선 정점이다. 그게 프리미티브한 게 아니다. 미개한 게 아니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과거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상 큰 발전을 하지 않았다고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어떤 그 헤렘, 몰살,
숨쉬는 모든 것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그게 헤렘의 명령인데, 몰살의 멸절의 명령인데, 그 멸절의 명령은 이 진화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때만 있었지, 사실 군주제가 들어서고 왕이 들어서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헤렘의 명령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의 명령이 마지막으로 실제로 명시적으로 주어진 때는 사울 왕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이라고. 전리품 챙길 생각하지 말라고. 숨쉬는 모든 것 다 죽이고 물건들도 다 없애라고, 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헤렘의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진화적 접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헤렘도 원시시대에 초창기에나 주어졌던 명령이지,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덜 폭력적으로 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적인 발전이라는 거죠. 진화적인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후대에도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같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싹 다 죽여라, 숨쉬는 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진 않지만, 그렇게 명령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명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군주 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시대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고 신앙이 더 고급으로 됐으면은 헤렘의 명령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다른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얘기들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주장처럼 헤렘의 명령은 없어졌지만 다른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엄존하는 것으로 봐서 진화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비판자들은,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접근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가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가 전혀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흔적이 있고 성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상황과 그 다음에 기원전 800년, 900년, 800년 이때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 400년 때에 그들이 표현했던, 남겼던 어떤 신앙적인 신학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학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어떻게 기원전 1200년대 시대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진화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일변도는 아니었었어요. 어떤 일직선상으로 그렇게 진화해 오진 않고 지그재그식으로, 아니면 업앤다운이 있다,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이게 진보와 퇴보와 정체를 반복하면서 또 돌연변이도 나오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신약성서 학자 중에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Biblical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적 신앙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Unevolutionary Approa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진화적인 접근이에요. 성서적 신앙을 이 사람은 진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불법 카피 책이에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법 카피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어 원전은 1984년, 영어책은 198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그러니까 뭐 35년 됐습니까? 35년 된 책이죠.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신약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신약, 구약에 대한 얘기도 좀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신약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진화론적 입장에서도 타당하다 이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미있고 자꾸 웃음이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기대하지 않고 읽었다가 어머나 타이젠의 책은 제가 그 번역된 책은 몇 권 읽었어요. 그래서 타이젠의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사회학적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한 독일의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 제자를 안 받는 것으로 유명했다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화론적으로도 타당하냐 하면은, 진화는 보통 적자생존이라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성인 인자들이 살아남는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현대 진화론에도 그것을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적자라는 것이 뭐냐면 우수한 종자들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종 전체의 생존 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 종 전체,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우수한 인자들만 살아남고 열등한 사람들은 다 이제 도태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죽여야 된다. 히틀러 같은 자식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리안족은 우수하고 이런 그 유대인들은 저열하고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은 저열하고, 그건 유전자적으로도 나쁜 놈들이니까, 저열한 애들이니까 그냥 죽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그런 영화 많이 있죠. 댄 브라운의 그 소설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열등한, 쥐가 너무 들끓는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한 절반은 죽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사실 적자생존이나 진화적인 방향은 그게 아니라 그 전체가 살아남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기 맞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얘기를 너무 사실 길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루저들, 쉽게 얘기하면은 적자가 아닌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고 얘기했고, 당신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타이젠의 이해에 의하면은 종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자만 살아남게 놔두고 그런 사람들, 루저들은 다 도태되도록 만든다면은, 그걸 허용한다면은 결국은 그 종 전체가 사라진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진화론적 시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다. 종 전체의 서바이벌에 사실상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화적인 접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저자도, 이모럴 바이블의 저자도 타이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타이젠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이게 진화적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상대주의적 접근입니다. 문화상대주의적 접근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정리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전제입니다. 뭐냐면은 서로 다른 문화의 산물이다. 성서랑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환경 속에. 우리와는 다른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읽어야 되고, 따라서 윤리적으로도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윤리적 상대주의, ethical relativism이라는 거. 윤리적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약 성서를 읽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눈에는 비도덕적으로 읽히는, 보이는 그런 텍스트를 읽을 때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감안하고 갖고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실행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을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성서의 저자들은, 우리가 성서라는 책은 그러니까 농경사회, 노예 중심의 농경사회, 노예가 존재하는, 노예가 있는 그런 농경사회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또 가족 제도로서는 가부장제가 그건 상수였었고요. 당연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일부 다쳐도 가능한 그런 데서 그런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기준도 그런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로는 성서가 옳다 그르다, 이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아니면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한 문화적인 배경의 산물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똑같은 문화적 배경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린 판단을 우리가 그대로 추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내리고 있는 윤리적 판단이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문화 상대주의자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이 저자가 부가하고 있는 것은 언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언어도 문화의 산물이고, 똑같은 언어도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활동했던,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산출해낸 문서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magination and empathy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상상력과 공감 능력, 이게 필수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와 문화적 환경이 다른 그 환경, 문화 자체를 다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인 경험을 해왔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동시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의 격차가 있어요. 시간적 격차가 있고 지리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렵고, 어떤 그거 합리적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가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역사가로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반면에 상상력과 공감 능력, 말하자면 아티스트로서, 예술가로서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저작합니다. 자, 상상력과 예술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그 제임스 샌더스, 우리가 캐논 앤 커뮤니티 그 책을 읽었잖아요. 캐논 앤 커뮤니티. 제임스 샌더스 교수가 본문 비평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비교해가지고 막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 어느 사본이 더 오센틱하냐, 더 원본에 가까우냐를 찾아내고, 이런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냈을까? 이 사본상의 차이들, 그 차이들을 만들어낸 어떤 환경과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본문 비평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본문 비평가로만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캐논 크리티시즘이라는 거를,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는 것을 독자적인 그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한 번 클래스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한 번 그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세미나 하나 딱 들었는데, 그 클래스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본문 비평학자들이 하는 일은 아티스트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 샌더스 말고 다른 본문 비평학자에게 그 후임으로 온 본문 비평학자의 클래스도 들었습니다. 그 양반은 이제 크리스틴 디트로이어라고 하는,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영국으로 앤드류스인가 뭐 세인 앤드류스인가 그 대학으로 갔는데, 클레먼트에 있다가, 그 양반은 자기는 본문 비평이 구약학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대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사본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의 말도 맞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샌더스는 본문 비평이 뭐냐면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을 가장 아티스틱하대요. 가장 예술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적으로 성서를 접근한다는 것은 이미지네이션과 엠퍼티를 가지고 하는 거다.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중시하는 윤리와 구약 성서가 중시하는 윤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비판합니다. 전쟁을 그만하면 전쟁할 만해. 이런 전쟁은 현대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빼놓고는, 아주 울트라 극우주의자들이, 트럼프 같은 놈들이 하는 얘기 빼놓고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억지로 정당화하죠. 그렇지만 상식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틀렸다고 압니다. 저거 다른 어젠다가 있어서 전쟁하는 거지 내세우는 거랑은 다르다고 알죠. 전쟁의 윤리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전쟁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쟁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전쟁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서의 윤리입니다. 구약성서의 전쟁의 윤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 윤리랑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정말 상대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가 정당하다고 하는 전쟁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문화상대주의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걸 다 우리가 옳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각에서 그들을 반대해도 안 되지만, 그들을 마음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옳다고 해서 그들의 평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해야 된다고. 그 Violence of Scripture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구약성서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독서 방법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적으로,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냥 순종적으로 수긍하면서 읽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문화상대주의자들도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의 장점으로 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명한, 누가 봐도 옳은 접근 방법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자는 그렇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드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상대주의니까 다르잖아요.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상대화해도 되나?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 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때니까 그랬지 뭐 어떡할 거야. 지금은 달러 하고 말 수 있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그런 건 없나 과연?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일까? 이런 질문이죠.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그 긴 역사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십계명에도 있고 오늘날 법전에도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거는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 저는 그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모든 걸 상대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대와 현대의 차이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정말 그럴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짐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개했을까? 어떤 점에서는 지금 우리 못지않게, 아니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그 높은 수준의 지혜를 보이는 그런 텍스트나 이야기들도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고대와 현대의 차이를 너무나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가 고대 윤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맞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시대의 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윤리를 그래 이거는 너무 원시적이야, 틀렸어, 우리가 지금 따를 수 없어, 우리가 이대로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금 현대 윤리는 과연 흠잡고 트집 잡을 데가 없냐 이거죠. 그건 다 맞아? 다 옳아?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우리가 무슨 주제에 뭘 잘났다고 그들의 윤리를 판단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윤리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들고 있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문화적 상수라는 것. 아까 유니버설한 윤리, 유니버설 에틱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암만 문화가 다르게 보여도 서로 차이나는, 서로 별개의 문화인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도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cultural constants, 문화적인 상수, 다르지 않은 점, 공통점, 그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의 견해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극단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이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현대의 기준과
윤리, 현대 인권 개념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고대 중동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렘, 그게 고대에 행해졌다 그렇게. 근데 우리의 윤리로 그걸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그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게, 그거 봐라. 그게 복수나 어떤 증오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고 일종의 제사행위 아니었냐. 제사행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오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증오나 복수 편이 낫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들을 몽땅 다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게 나한테 바치는 제물이다, 제사다라고 말하는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라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문화상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그런 게 제 판단이고요. 근데 옛날엔 다 그랬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렘의 법칙을 다른 종족들이 행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거두는 게 사실상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헤렘은 굉장히 낭비적인 전쟁이에요. 이겼어요. 그러면은 노예도 삼고 노략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도 차지하고. 그런데 싸그리 다 죽이고 전리품은 다 태워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웨이스트가 많은 전쟁이죠. 다른 민족들한테는 이런 계명이 없다는 거죠. 이런 법칙이, 이런 룰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리품 취하고 노예 삼고 그러려고 전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옛날엔 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것, 디스턴싱 하는 것,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컬처럴 디스턴싱, 컬처럴 디스턴시에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인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거리가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뭐 6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리두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 얼마입니까? 2m 정도 거리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2m 눈대중으로 봐가지고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려니. 근데 이 문화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그렇게 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저자의 판단에 의하면은 문화적 상대주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구약 성서는 아주 죽어버린 유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유물에 불과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그걸 이렇게 디스턴싱 하면서 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게 거리를 강조하다 보면요. 이렇게 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식의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지적 우월성을, 현대인의 지적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구약 성서 때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구약 성서의 비윤리적인 이야기나 텍스트들을 비판하는 길을 아예 봉쇄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되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되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성서고 경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살려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아예 그냥 유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비판 자체를 막아버리면은
거기 정말 의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기왕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봉쇄해 버리는 거니까 그건 옳은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가지 방법 중에 오늘 2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이 책을 읽은 저의 어떤 느낌과 소감,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mmoral Bible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